우리는 지난주 야곱이 27년 만에 방황이 끝이 나고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속으로 들어간 사실을 우리는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중에 야곱이 지금 27년 그 상간에 한 중간에 지금 이제 그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끝을 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는 이 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야곱이 말한 내용을 보면 맞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신 건 사실은 나로 인해서다. 외삼촌 예전에 외삼촌이 이렇게 부자였지 않느냐 하면서 맞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야곱이 지금 어디에 관심 두고 있냐면 지금 이제 외삼촌하고 협상하는 이런 상황에 오늘 30장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 주셨지만은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6년 동안 또 종살이에서 부자가 되고 또 떠나서 가는 과정을 보면 지금 야곱의 관심은 부자 되기를 소원하지만은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지 않을 사람이라니까요. 베델로 가지 않고 27년 동안 방황하는 중에 오늘 14년째 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27년 중에 14년. 그럼 13년 뒤에 부분을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본이 바로 각인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진짜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인데 야곱의 내용을 쭉 우리는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보면서 복의 근본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야곱처럼 말은 입으로는 복음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복의 근본을 바로 각인하자.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복의 근본을 뭐 하자고요? 바로 이걸 바로 각인하면 여러분 진짜 승리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미 각인돼 있어요. 잘못된 것이 각인되니까 전부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야곱도 오늘 야곱의 말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도 창세기 3장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 중심의 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나 중심에다가 무슨 중심이냐면 이렇게 물질 중심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협상하는데 얼룩지고 아롱지고 전배기는 이 야곱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뒷부분 안 읽은 부분 보면은 이제 번창하게 돼가지고 양, 염소, 낙타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가 돼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돼가지고 간 야곱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는데도 불구하고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 땅에서 정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영적인 속내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속내가 아니더라고요. 내 속내더라고요. 내 속내. 내 속내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교회가 부흥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저는 어제 목사님 사모늘 말씀이 성취 안 된다고 말씀 안 붙잡아요? 기도응답 안 된다고 기도 안 해요? 꼭 기도응답이 돼야만 기도냐?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이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는 자꾸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삶 오늘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삶 오늘을 바로 못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성공 중심이라니까. 이때 말씀드리겠으면 야곱이요, 지금 금이 환양하기를 원해요. 금이 환양해서 이제 고향 땅에서 이제 막 비단 옷을 입고 내가 부자 됐다 하는, 아니 그게 야곱의 속내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속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아직도 이렇게 붙잡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거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으로 각인 안 되면, 그리스도로 각인 안 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걸 자꾸 갈보리 십자가만을 고백하고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바로 각인돼 버리면 나머지는 여러분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이렇게 잘못된 각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 자세히 보면 잘못된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잘못된 뿌리가.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집에 화분 하나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렇게 빼보니까 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흙은 별로 없고 전부 막 뿌리가 뿌리 가득하고 흙은 4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흙을 다 이 뿌리가 막 차지해가지고 흙은 다 내려가고 뿌리만 가득 있더라고요. 그걸 뽑아서 이렇게 버리면서 저는 내 속에도 이렇게 잘못된 뿌리가 이렇게 박혔는데, 이 잘못된 뿌리가 뽑혀져야 되고 바른 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지나가더라고요. 그 뿌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붙잡히면, 이 올무에 붙잡혀 버리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무속한테 빠져서 함정에 빠져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의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보세요. 온 땅이 이렇게 점술가로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올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9장의 함정 속에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다니까요. 이 뿌리를 바꾸자 이 말이에요. 이 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자. 하나님 나라로 바꾸자는 거예요. 세상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감람산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빨리 발견하세요. 이것만 붙잡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보인다니까요. 진짜 바르게 하면. 지금 잘못된 이런 체질 속에 우리가 아주 깊이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아직도 6가지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틀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그마한 일 때문에 마음 다 뺏기지? 조금만 뭐 하면은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 잘못된 이런 올무에, 잘못된 함정에, 잘못된 틀에 이미 체질이 돼버렸어요. 완전 고착돼 버렸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미 개인도 가정도 현장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니까. 이렇게 사단이 장악되었는데 여기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문제 나오면 돌출 행동 중에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그 속에 무슨 어떤 체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잖아요. 자신이 어떤 뿌리가 내려졌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각인들이 이미 깊이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이미 사단의 손에 빼앗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성령 충만 뿐인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하는 순간에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꾸시는 것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은 너무너무 간단한 야 그리스도가 다구나 요거 붙잡았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우리 확인하면서 우리 한번 진짜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뽑혀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야곱에게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데 야곱이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봐도 이미 이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메시지를 야곱이 떠날 때 이삭이 주었어요. 줬는데도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창세기 28장 3절 4절 볼 때마다 이미 이삭이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줬는데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가나안 땅의 언약이 너로 말미암아 네 할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주신 이 언약이 너에게 성취되고 네 자손에게 성취될 거야. 이 메시지만 붙잡으면 솔직히 창세기 28장 3절 4절의 메시지만 붙잡으면 야곱은 방법 안 써도 돼요.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근데 야곱이 이것만 잊어버린다는 거구만. 이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축복과는 영적인 축복 이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달려가는 모습 또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야곱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한 적도 없고 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상한 거 가지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야 진짜 언약밖에 없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절간 가야지. 난 조계사에서 뭐 이러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하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못해요. 우리가 리브가 봤잖아요. 리브가가 에서가 헷족 속의 며느리를 얻는데도 마음에는 근심하고 있으면서 말을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각인 안 되면 이게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뿌리 안 내리면, 체질 안 되면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구나는 것을 저는 요즘 집중하면서 더 실감이 나요. 아, 맞다, 그렇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지금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 안 해요. 그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오면서 7년 만에 이제 드라빔도 깨졌잖아요. 이번 주일날 아침에 깨졌잖아요. 네? 주일날 아침에 창세기 35장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벗고 버리고 묻고 그랬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야, 맞다. 날마다 벗고 버리고 또 묻고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복음 아닌 것들은 우리는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만 내가 이거 차고 있지? 아니라니까요. 오늘 버려야 돼. 아니, 지금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완전히 떼어내고 버리고 묻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자, 요셉 딱 낳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고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메시지가 이제 30장 이렇게 쭉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27절에 25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뭐예요? 라반의 뭐예요? 지금 상태가 종의 상태예요. 종의 상태이기 때문에 라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처자도 못 데리고 갑니다. 종이기 때문에. 일을 했다 할지라도 종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처자도 한 사람도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자, 내가 일한 싹으로 처자를 돌려달래요. 달라고 지금 26절에 하잖아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시작,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노예생활 하면서 14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일한 것으로 처자를 얻었으니까 돌려주세요. 내 것으로. 이제 문서 찢어버리고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자, 그 다음 절 보면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 자기가 잘해서 라반도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니까 깨닫기는 라반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복 주신 것은 깨닫기는 깨닫지만은 그 속내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도 안 놓치려고 야곱을 잡아 놓으려고 그러면서 뭐에 들어가냐면 이렇게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협상하잖아요. 야, 이제부터 네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품삯을 정하라고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품삯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언제나 내 집을 세울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외삼촌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을 언제나 세우리까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협상 내용이 뭔지 보세요. 라반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일 것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33절. 자, 외삼촌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시작,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내 싹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 있냐면, 가리기도 얼마나 쉬워요. 아롱지고 점백이고 검은 거고, 염소는 검은 거니까 염소는 검은 거 없어요. 아롱지고 점백이만 내 것으로 하자 그랬어요.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래요. 33절 보세요.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싹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또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양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염소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외삼촌 것 도둑질한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백이, 아롱지고, 검정색, 검은색, 검은 양은 내 것으로 합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여기 보세요. 합의가 됐는데 그 다음 절 보면, 자, 그래 좋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합의해 놓고 라반에 봐요. 라반 모습 보면 라반이 이렇게 방해를 해요. 자, 그날에 그가, 시작,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수 중 흰 바탕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라반의 아들들 손에 맡겨버려요. 자, 맡겨버리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그러니까 이제 야곱 것이 눈에 보이면은 계속 번성할 것 같으니까 라반이요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해요. 저 아예 3일길쯤 멀리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 이것은 네가 치고 있어라. 그러면 지금부터 정상적인 양을 쟤한테, 야곱한테 맡기면 거기에서 뭐 아롱진 것이 나오겠니? 전배기가 나오겠니? 아이고, 검정색 안 나온다. 이런 이제 머리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무리 방해해도 일단 언약의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진짜 언약의 사람에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아무리 라반이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37절에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지금 야곱이 치는 양은 전부 어떤 양이에요? 전부 정상적인 양이에요. 아롱지고 한 것들은 전부 어디가 있어요? 3일길쯤 저기 다 라반이 다 가지고 왔다니까. 아들들한테 이미 맡겨놓고 줬다, 정상적인 양만. 그런데 하나님이 봐요. 이건 진짜 아무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니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43절만 봐봐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에 매우 뭐하게 하세요? 나는 번창하게 하사 그래.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번창케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번창케 하는데도 이 언약의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번창할수록 여러분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방법을 써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특해서 지혜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만사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교만이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번창케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인 적이 없어요. 나는 야곱의, 라반은 뒤로 하고 야곱의 모습을,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나 보세요. 나는 야곱의 관심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들의 신앙일 수 있구나. 야곱의 관심은 14년 동안 어디에 관심 두고 있어요? 14년 동안 사실은 나엘 때문에 7년 봉사 플러스 7년 더 했어요. 여기에 관심 뒀다니까요. 두 여자 얻고 두 종들까지 얻어서 4명의 철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 관심 뒀어요. 또 6년 동안 어디에 관심 뒀냐면 여기에 관심 뒀다니까요. 물질에. 근데 물질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디야 되냐?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잘 될수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없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있다니까요. 고향 땅으로 금이 환향하기를 원해요.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뒤따르는 라반도 하나님이 제거해 버렸어요. 그 앞에 라반 지나가고 나서 에서의 산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했어요. 세겜 땅에 머물었을 때 보세요. 나는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묵상할 때, 이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죠. 우리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똑같으죠. 네? 신앙생활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 될 때는 주여하고 될 때는 하나님,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돼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 되고, 말씀이 응답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높여야 되고,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안 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저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되면 하나님이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되든 안 되든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붙잡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것만 흔들리지 않고 계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세요. 가는 발걸음 반드시. 그래서 오늘 꼭 확인해 봐요. 요건 지금부터 쓰는 요 메시지는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여러분 속에 진짜 바른 각인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요 올바른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 당시도 틀린 각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 보고 야, 예레미야 같다네. 예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 박해의 선지자,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자, 그 시대에 외치는 이런 사회 정의를 외치는 이런 자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로 봤어요.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뭐 체험되기를,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못 각인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바른 각인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 되셔야 돼요. 주는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응답이 즉시 왔다니까요. 초대교회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 봐요.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리니?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대. 더 놀라운 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할 수 없대. 더 멋있는 것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우리 신앙생활은 대강 아는 게 아니에요. 희미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뗀다면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중에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지상 최악의 사건이 있어요. 지상 최악의 사건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마태복음 28장에 들어있어요. 지상 최악의 사건 다음으로 지상 최고의 사건이 있어요. 누구도 흉내 못해요. 석가모니도 흉내 못하는 어마어마한 지상 최고의 사건, 부활이라. 부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 나신 분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상 최악의 사건을 십자가로 본다면 최고의 사건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뭐 하겠다고? 함께 하게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니까.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로 삼으래요.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어요? 2017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쓰임받다가 진짜 제자 세워야 되겠다는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제가 2017년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 제자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사람 10명만 진짜 결단하고 세워지면 이 지역은 초토화될 수 있는데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0명만 있어도 이 지역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10명이 동시에 계속 다락방 운동하고 현장 살려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 뭐 다 소문 났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 말하는 거 소문 났고 진짜 다락방 운동하는 거 소문 났어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다락방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을 이단이라고 하는 놈은 진짜 그놈은 사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면 몇 개월만 역사해도 10년 20년 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맞죠? 유 목사님 부산에서요 복음 운동 시작하면서 300군데 막 구석구석에 역사 일어나니까 제대로 시스템 딱 세워버리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왕 살다 가는 거 무리로 살지 마시고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윗 성도님 뭘로 살자고요? 무리로 사실래요? 제자로 사실래요? 제자요? 응. 다윗이요 메시지 얼마나 잘 듣나 몰라요. 딱 끝나고 가서 물어보면 제목, 어떤 때는 저 2층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너 오늘 제목 뭔데 수요예배? 그럼 대본에 다 얼마나 멋있는지. 네? 앞으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할래? 목사 할 거냐? 응. 그냥 멋있게 해봐. 뭐 된다고? 제자? 제자로 살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하나를 가슴에 설명하려고 데오빌로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필연적이다. 절대적인 분이다.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당연한 축복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가지고 데오빌로 요 1장 1절에 지금 편지 쓴 내용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라고 하는 의사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냐면 갈보리 십자가 말고는 없구나. 이거 대강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오직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건 절대 그냥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이 안에 유일성의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건데 이걸 대강 어떻게 붙잡냐. 이 안에 내 인생에 절대적인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대강 붙잡으면 되겠냐. 이건 내 인생의 필연적인 거고 내 인생의 당연한 거밖에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이걸 놓쳤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미 결단을 해버렸어요. 나는 사도행전 1장 1절 안에 다 들어있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만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언약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어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적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28년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지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강 붙잡지 마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뭐부터 하냐면 고백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고백부터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라. 힘들수록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고백이지.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태복음 17장 8절이 결단이 돼요. 야, 오직 예수 말고는 없구나. 이때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야,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내 수준과 관계없이 그분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체험돼야 돼요. 야, 내 힘이 아니구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그분이 진행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이렇게 24시 누려지면 돼요. 누려져야 삶이 집중이 되고 여러분 개인마다 팔미션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뭐가 열려지냐면 사실은 영안이 열려져서 보인다니까요. 내 자신도 보이고 내 현장도 보이고 내 미래도 보이고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언약 안에 있으면 만만치 않지만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와도 상관없어요. 태풍이 와도 괜찮다니까요.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거보다 더 심각한 세상이 와요. 그래도 관계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정말 내 안에 복의 근본을 오늘 각인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 남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